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며 운행하시며 섭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지으셔서 지정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존재로 지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탄에게 속아 하나님 말씀 어기는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 마귀의 자녀로 우상 숭배하며 정신과 육신의 문제와 내세와 후대의 문제 가운데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근본 문제와 그로 인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이제는 땅끝까지 살리는 증인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 메시지를 통해 응답받고 이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되는 증인이 되어서 강단 메시지의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계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디모데에게 전달한 영원한 기업 작품 유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가져야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사람들이 나 중심으로 자기를 사랑하고 물질 중심으로 돈을 사랑하고 성공 중심으로 자랑하고 교만하다고 하였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있었던 그 문제이고 말세에 나타나리라고 한 문제이고 지금도 똑같이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선진국에 지식인들이 있지만 영적인 힘은 없고 이 학문이 있지만 실제 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는 날이 갈수록 발전하는데 날이 갈수록 정신병자가 많아지고 정신병동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세상 살리는 답은 복음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마귀에게 사로잡혀 죄 가운데 빠져 하나님을 떠난 영적 문제는 행위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10절에 그분께서 사망을 패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복음은 빛입니다. 어둠에서 살아나는 길은 복음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이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복음은 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길이 복음입니다. 나는 누구이냐? 11절에 보면 나는 이 복음을 위한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세상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나를 전도자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나는 왜 응답이 없고 힘이 없느냐? 여기에서 철저히 절망을 해야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게 되시기 바랍니다. 언약적 한을 가지면 응답이 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장 1절에서도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 강해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입니다. 이 기업이라는 말을 우리가 사실은 일상에서는 잘 안 쓰죠. 그래서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영어로는 inheritance라고 하는데 사전에 찾아보니까 물려받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려주신 현장이 뭐냐면 이스라엘과 237 나라와 5천 종족의 후대가 우리에게 주신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응답받고 정복해야 될 현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려고 하니까 우리에게 힘이 필요하죠. 어떻게 그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메시지에는 헤븐리 파워니, 드론리 파워니, 이터널리 파워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내가 힘을 얻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 힘이 있기는 하다는데 어떻게 내가 그 힘을 실제로 내 것으로 끌어다 쓸 수 있느냐?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내가 힘을 얻을 이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는 병사라고 하였습니다. 이 군대를 가면 군복도 주고 전투화도 주고 총도 주고 다 준다니까요. 왜냐하면 싸워야 되니까. 제가 큰 힘을 얻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 말은 몰랐는데 이게 하나님 주시는 힘이구나라고 생각들 만큼 큰 힘이 어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힘이 어디서 왔느냐? 뭐 영화에서 뭐 무슨 히어로가 슈퍼파워를 얻고 하는데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런 힘이 어디서 오느냐? 진짜 솔직하게 저는 이 대형고등학교 복음화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하는 데서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음화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데서 온 것 같습니다. 이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마음이 생긴 건지 아니면은 대형고등학교가 하고 싶어서 기도를 한 건지 순서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게 진짜 제 마음에 담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도 신앙생활 좀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세계복음화, 학원복음화 뭐 이런 거 놓고 기도했죠. 그런데 저는 그게 진심이 되더라고요. 제가 다닌 교회가 좀 큰 교회여서 믿음 좋은 사람 많이 봤다니까요. 그리고 제가 교회 생활만 한 게 아니라 선교 단체 생활도 해서 거기서도 또 믿음 좋은 사람 많이 봤는데 그런데 믿음은 진짜 좋은데 진짜 학교에서 전도하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들은 잘 없더라니까요. 그런데 이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진심이 된 건지 뭐 진심이라서 기도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가 되더라고요. 제가 밤마다 그 잔낙스의 기도를 따라했는데 뭐라고 기도했느냐면 하나님 나에게 잉글랜드를 주십시오. 아니면은 죽음을 주십시오. 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 나에게 대형고등학교를 주십시오. 아니면은 죽음을 주십시오. 진짜 기도했어요. 고3 때가 돼서 이 졸업이 얼마 안 남았을 때는 그 무슨 생각이 내가 진짜 죽겠다고 기도했으니까 만약에 내가 대형고등학교 복음화 못하면은 졸업 안 하고 계속 학교에 안 되면 남는다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교직원으로 들어오든지 그게 안 되면 뭐 선배로 들어오든지 뭐 그렇게 하겠다고 했죠. 그러다가 진짜 졸업 한 달도 안 남고 이 대학교 합격하고 다음 진로가 정해지더라고요. 그러면은 진짜 대학 안 가고 내가 계속 학교에 남는 게 하나님 뜻이냐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제가 번복을 해서 하나님께 죄송하지만 좀 그건 아닌 것 같아서 뭐 취소를 하고 대신 다음 현장인 서울대에 가서 거기 가서 서울대 복음화 하겠다고 뭐 이 변경하기는 했지만 진짜 그 대형고 복음화에 진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했고 무슨 일을 벌였고 어떤 일이 있었고 뭐 이런 것들은 뭐 시간 부족해서 다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요. 그런데 진짜 그것 때문에 제가 큰 힘 얻었어요. 실제 저는 대형고등학교 복음화 뭐 제대로 하지도 못했어요. 하는 흉내만 좀 많이 내보려고 했는데 제대로 한 것은 거의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만 보시고도 먼저 저에게 힘을 주시더라고요. 무능한 제가 그거 한다고 하면서 굉장히 많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말씀도 못 전하고 그런데 이 대형고 복음화 하려니까 우선 좀 기도 운동부터 시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면 제가 친구들 모아가지고 기도 모임 만들어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모임을 만들면 그 기도 인도를 누가 하느냐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제가 모으고 제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무대 공포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여러 사람 앞에서는 말 자체를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막 덜덜 떠늘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못해버리면은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결국 안 되더라도 제가 하는 수밖에 없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도전했는데 하게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대형고등학교 복음화를 위한 기도회가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내가 안 되는데 억지로 한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 때 나의 한계를 넘어서는 힘이 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족한데 학교에서 내가 학원 복음화 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행동하게 되고, 그러면서 제가 가진 한계를 많이 넘어서게 되더라고요. 이게 제가 힘을 얻은 이유예요. 나중에는 선생님들까지 인정할 만큼 하나님이 영적인 힘을 주시더라고요. 어떤 영어 선생님은 우리 반 수업 들어오실 때마다 청년 지저스 크라이스트를 보는 것 같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물론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이니까 그런 거 한 것 같아요. 이 교회 다니시는 분은 농담으로라도 그런 얘기는 좀 안 했겠죠. 그리고 제가 졸업할 때 교감 선생님이 하시는 저희 어머니한테 한 말씀이, 예를 보니까 내가 참 하나님 살아계신 게 믿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학부모한테 좋은 얘기 해주려고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누가 이 말했고 저 말했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를 넘어서는 힘을 제가 얻었고 주변에서도 봤다는 거예요. 이 믿음 있는 친구들은 제가 같은 학년인데도 저를 인정하고 따라주더라니까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1차 합숙 가서 어떤 이 친구 만났는데 학교 다닐 때는 그냥 얼굴만 알고 얘기는 안 해봤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자기가 다락방 하는 이 목사님 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처음 이제 좀 얘기를 해봤는데 그 친구 하는 얘기가 그때는 자기가 저하고 얘기하기 전에 멀리서만 봤을 때는 너가 좀 사람 아닌 것 같아 보이고 하나님처럼 보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리고 불신자들도 저 대하는 게 약간 어려워하는 게 그런 게 제가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자기 잘났다는 게 아니고 자기 한계를 넘어서 움직이게 됐는데 그게 어디서 오느냐는 거예요. 저는 제가 애초부터 그런 거 아니에요. 남들은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저는 저를 알잖아요. 제가 솔직히 다른 거 없고 그냥 잘 못했는데 대형고 복음화가 너무 하고 싶었어요. 이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우리 부모님한테 복음 전해야겠다고 생각을 하니까 저를 넘어서, 제가 그런 인간이 못 되는데 거기서 저를 넘어서는 힘이 나오더라니까요. 오늘 말씀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면 고난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나에게 매이지 않고 나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도 똑같다니까요.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인 이스라엘 237 나라 5천 종족이 후대인데 이거 살리는 게 나의 소원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공부 잘할 수 있게 힘주세요. 하나님, 나 돈 많이 벌 수 있게 힘주세요. 하나님, 저 성공할 수 있게 힘주세요. 하나님 물으신다니까요. 왜? 그러면 그게 자기도 이게 아니라는 거 알게 돼 있어요. 제일 먼저 이스라엘 237 5천 종족 후대 살릴 수 있도록 내가 부르심을 받은 병사라는 것이 마음에 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저는 옛날에 힘 얻었다고 하면 지금 어떠냐? 지금 제가 누리고 있는 것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옛날 이야기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좀 힘을 많이 얻었다가 넘어져서 그래요. 이게 좀 심하게 넘어져서 한 20년간 방황하면서 못 일어나다가 이제야 조금 저도 회복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저도 다시 시작하는데 이렇게 시작하려고 해요. 그런데 힘을 잃어버린 것도 이거랑 관계가 있어요. 제가 대학에 가자마자 저는 당연히 또 서울대 복음화. 그러니까 그때
고등학교 때는 저 혼자 있는데 대학은 좋은 게 제가 딱 대학 가니까 서울대학 전문교회라고 그게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사역자 형이 하는 얘기가 내가 보기에는 너도 아직 복음 안 됐는데 너가 무슨 서울대 복음 아냐.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이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이 되어진다고 했는데 너는 너가 전도하려고 왜 너가 전도하려고 하냐. 그거 자기 야망 아니냐. 그래서 전도하지 말고 복음 전도할 생각하지 말고 너는 복음 누릴 생각해라. 뭐 이런 팀 사역을 계속 받았어요. 생각해 보니까 그래. 그래서 이게 내 열심히로 내가 전도하려고 해서 그렇게 좀 잘 안 됐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부터 나도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그런 생각 안 해야지. 그래. 서울대 복음아. 자기 야망이면 할 필요 없지. 그거 안 하겠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모든 힘 다 잃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좀 억울해하고 하나님 원망했던 게 그게 서울대학 전문교회 사역자 메시지를 따라가다 보니까 일어난 일이라서 그래요. 그런데 진짜 서울대 복음화 포기하고 나니까 복음 누려야 될 이유 자체가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 복음을 많이 남들보다 더 높이 누려야 되겠다 생각했던 게 아니라 그 대형고 복음 하고 싶어. 그러려니까 나를 통해서 그게 나와야 되고 우리 가정 복음 하려니까 이게 나를 통해서 그러려고 복음 속으로 들어갔었던 건데 그 서울대 복음화를 포기하고 나니까 복음 누릴 이유 자체가 많이 사라지더라고요. 이거 제가 누구한테 듣고 하는 얘기 아니고 책 읽고 드리는 말씀 아니에요. 평생에 제가 깨달은 내용이에요. 복음 누리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전도하는 단계가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안 되더라도 지금 사명을 붙잡아야지 내가 복음 누릴 이유도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이 복음 누림이 먼저냐 전도 사명이 먼저냐 그게 뭐가 먼저고 뭐가 나중이 아니고 엮여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병사라는 것을 알 때 나를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는 그 이유를 붙잡을 때 하나님이 힘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명은 맞는데 그래 하나님이 나를 그게 맞는데 내가 힘이 없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나를 살리는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고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며 시공간이 초월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영과 몸을 살리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모든 생각을 기도로 바꾸는 것이고 모든 호흡을 능력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기쁨이나 슬픔 속에 있어도 언제나 기도하시면 됩니다. 외로움과 빈곤 속에 있어도 언제나 기도하시면 됩니다. 응답과 핍박 속에 있어도 언제나 기도하시면 됩니다. 영광과 누명 속에 있어도 언제나 기도하시면 됩니다. 행복과 질병 속에서 나이 들어 혼자 있어도 시작과 죽음 앞에서 언제나 기도하시면 됩니다. 나는 기도 방법을 근데 잘 모르겠다. 그거 안 중요해요. 완벽한 방법, FN 기도 안 하셔도 돼요.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모르겠으면 대충 흉내만 내셔도 돼요. 사명 가진 병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먼저 나를 살리는 힘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살리는 힘을 누리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현장에 문제, 갈등, 위기가 여전히 있고 없는 것이 아닌데 그게 내가 봤을 때 나한테는 별로 안 문제고 그게 별로 안 갈등이고 안 위기인 거예요. 답이 있고 흐름이 보이고 그 다음 것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 현장에 답을 전달하는 재앙 막는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큰일 났다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게 보이니까 오히려 더 잘 됐네?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특별한 사람, 특별한 성경에 있는 사람만 되는 게 아니라 누구나 힘 있으면 다 이렇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원한 작품입니다. 영원한 작품은 무엇이냐? 답이 없는 세상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작품인 렘넌트를 통해서 그 현장을 성경에도 회복하셨고 지금도 회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렘넌트가 하나님의 작품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렘넌트로 부르신 나를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무능한 나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 수 있느냐? 5절에 보니까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말씀의 법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작품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죠. 어느 것이 먼저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걸로 힘 얻었던 것 같아요.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사랑하는 마음이 제 마음에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이 누가 안 시켰는데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라고 하든지 나하고 별 상관없었는데 하나님 말씀 따라가고 싶어지더라니까요. 그래서 말씀에서 하라고 하는 것을 하기 시작했어요. 매일 성경 읽으라고 하면 성경 읽고, 매일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고, 우상 버리라고 하면 버리고, 그렇게 따라가는데 어떤 거는 제가 듣고 저거 금방 할 수 있는 것도 있었는데 어떤 거는 제가 좀 잘 못하겠는 것도 있더라고요. 좀 힘들었던 게 사람들 한테 잘못했던 거 찾아가서 사과하라고 메시지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잘못 안 했는데 내가 왜 사과해? 이런 마음은 아니었는데 그게 쑥스러워가지고 좀 그렇게 딱 하는 게 쑥스러워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해야 되겠다 마음은 먹었는데 잘 못했어요. 잘 못하는데 우리 또 예배 또 드리면 내가 그거 해야 되는데 또 이제 이 말씀에 좀 찔리죠. 그런데 계속 못하다가 어느 날 어떤 생각이 좀 지나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예수님이 만약에 직접 나타나가지고 나한테 너 이거 해 라고 시키면 내가 안 했을까? 이러면은 어거지로라도 했겠죠. 그래서 좀 억지로 못하는데 억지로 찾아가서 그거를 했어요. 제 나름대로는 이게 좀 굉장히 저를 넘어서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좀 성질이 좀 이상한데 이 자기 성질대로 안 되면 막 짜증내다가도 말씀에서 양보하고 사랑하고 이런 얘기 나오니까 그냥 안 싸우고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자기 기분은 나쁜 거예요. 내가 지는 것 같은 느낌, 근데 말씀 따라가려고 그냥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나를 넘어서고 하나님 주시는 힘이 생겼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그 말씀 실천하려고 했었던 것 중에 진짜 어렸을 때 제가 필생에 실천하려고 했었던 말씀이 우상 숭배 안 하는 거, 이거였었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원하는 게 딱 한 가지밖에 없던 분이세요. 공부 잘하는 것도 바라지도 않으시고, 돈 벌고 부모님한테 잘하는 것도, 효도하는 것도 원하지 않으시고, 딱 하나, 이 조상들을 잘 모시는 거, 이것만 중요하셨던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좀 다행은 저희 집에 제사가 없었어요. 왜 없었냐면 이 할아버지가 이제 함양에 그 땅을 많이 가진 지주셨는데 돌아가시니까 이 구남매가 그 땅 문서 가지고 싸우느라고 이 형제들끼리 사이가 다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이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제사를 못 지내는 거죠. 근데 형제들 안 모이더라도 중학교 1학년 때 좀 저희 아버지가 제가 이제 그만큼 컸으니까 가족들 끌고 이제 성묘를 가시더라고요. 근데 이 성묘 가는 목적은 뻔하죠. 틀림없이 가면 아버지가 무덤에 절시킬 건데 또 저는 안 하려고 하고 그러면 좀 분위기가 너무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가기 전에 저희 어머니가 제 성향을 아시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가 하나님 믿는 거 아는데 아버지가 그 부분에 하도 강경하시니까 너가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빠가 절하라고 하면은 그 타이밍 맞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무릎만 좀 꿇어주면 안 되겠냐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안 된다고 했어요. 근데 거기 가서 처음에 계속 또 안 한다고 하다가 나중에 이게 압박감이 심해지니까 그냥 어머니 얘기한 대로 그대로 해버렸어요. 이게 제가 힘 얻은 이유예요. 갔다 와서 머릿속으로 그거 제가 몇백 번, 몇천 번 다시 돌려받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잘못한 것 같더라고요. 내가 안 했어야 됐었는데 말씀 못 따라가고 내가 타협했구나. 이거 어떡하겠어. 지나간 거는 그런 거고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절대 안 한다. 수도 없이 다짐했어요.
그러고 있으니까 교회에서 또 뭐 설교 듣는데 목사님이 어떤 얘기 하느냐면 이 뭐 6.25 때 북한 공산군이 쳐들어와가지고 이 예수 믿는 사람 교회에 다 모아놓고 이 예수님 그림에 침 뱉고 밟고 이러면 살려 죽는다고 했는데 뭐 그런 예화를 말씀하시면서 너 같으면은 예수님 부인할래 죽을래 뭐 이런 질문하시더라고요. 근데 약간 상황은 다른데 저는 그게 제 얘기 같더라고요. 저는 그거 못하고 이 타협한 사람, 그죠? 그래서 이제 내가 지나간 건 어쩔 수 없고 내가 앞으로 죽더라도 예수님 부인 안 하겠다고 그거 또 다짐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중2 때인지 중3 때인지 제가 잘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버지가 또 성묘 데리고 갔어요. 근데 제가 이미 머릿속에 이거 수백 번도 더 이 생각을 한 내용이라는 거죠. 그때는 타협 안 했어요. 그래서 하도 근데 아버지도 이거밖에 없는 분이 나는 거죠. 하도 강하게 압박을 하니까 제가 거기서 견디지를 못하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이제 뛰어서 도망쳤어요. 예. 근데 혼자 도망치면서 어디 뭐 시골 산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제 마음에 나는 부모님 없어도 되고 나는 학교 안 다녀도 되고 진짜 죽어도 되고 근데 지금 내 상황은 너무나 힘들고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나느냐면 교회 친구도 생각나더라고요. 왜 나만 이런 고생해야 되고 걔네들은 편하게 교회 다니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런 문제를 겪어야 되는지 뭐 이런 생각에서 제가 어디로 가는지도 막 모르고 막 무작정 그냥 울면서 그냥 도망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어쨌든 뭐 그 뒤에 분위기는 모르겠어요. 근데 뭐 한참 지났는데 부모님이 차로 막 다니면서 찾아다니시더라고요. 한참 있다가 찾았는데 그러고 나니까 또 절하라고는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아무 말 안 하고 그런 분위기. 그러면서 그러고는 제가 고등학교 가고는 공부 핑계, 학교 다니면 뭐 이런 데로 한 번도 안 갔어요. 근데 저는 그것 때문에 힘 얻었어요. 제 평생에 왜 그렇게 지독하게 신앙생활을 했느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말씀 따라가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었고 그 상황 속에서 말씀을 따라가야겠다 생각하니까 힘 얻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똑같아요. 말씀 따라가는 경기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힘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작품으로 응답받기 위해서는 세상을 바꾸는 힘이 필요한데요. 그런데 이 세상을 바꾸는 힘은 내 힘으로 되지 않고 보좌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만 세상 바꾸는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25 보좌의 힘을 주시느냐? 비슷한 이야기지만 집중하는 사람에게 보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에 집중하느냐? 모든 강력을 파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신 오직 그리스도께 제한된 집중. 나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그 일에 선택적 집중.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복음이 증거되는 그 전도의 원네스 집중을 할 때 하나님은 세상 바꾸는 힘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바꾸는 힘을 누리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아무도 없는 노바디의 현장, 아무것도 없는 나띵의 현장에서 부족한 나를 통해 모든 사람이 살아나는 에브리바디의 응답,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에브리띵의 응답이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해서 기도했는데 내가 말씀 따라가면서 이게 될까라고 기도했던 것들이 실제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대단한 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내가 부딪히는 작은 부분에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원한 유산입니다. 영원한 유산은 아까 영원한 기업이 물려받은 것을 말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영원한 유산은 또 뭐냐? 영어로는 제가 몰라서 막 영어도 찾아봤는데 레거시라고 하는데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것도 물려받은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영원한 기업도 물려받은 것, 영원한 유산도 물려받은 것. 그러니까 기업, 유산 말은 다르지만 뜻이 똑같더라니까요. 그런데 제가 유 목사님 표현하시는 그거를
들어보니까 기업은 하나님께 받은 것인데 이스라엘과 237과 5천 종족의 후대를 하나님께 기업으로 받았다. 우리의 어떤 정복할 현장이라는 뜻 같고, 그 현장에서 25보좌의 힘을 누리는 렘넌트,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고, 유산은 물려받은 것이라고 했지만 또 그것을 우리가 물려줄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영원한 유산이 뭐냐고 했을 때 땅끝이 영원한 유산인데, 그 땅끝이 어디냐? 이것도 이스라엘과 237, 5천 종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한 유산이라는 것은 땅끝,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237, 5천 종족 살리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유산으로 남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도 그런데 힘이 필요하죠. 어떻게 그 힘을 누릴 수 있느냐? 6절에 보니까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농부는 수고하는 사람이죠. 무슨 수고를 하느냐? 매일 곡식 돌봐야 되잖아요. 이 영적인 규모를 말하는 것이죠. 내게 날마다 하나님 바라보는 시스템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힘 얻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 바라보는 영적인 규모가 있고 영적인 시스템이 있잖아요. 저는 다락방 하기 전에도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는 기도, 학교 가면서 하는 기도, 자리에 앉으면서 하는 기도, 하교하면서 하는 기도, 또 자기 전에 하는 기도, 이런 거 다 있었죠. 다락방 하고 나서는 이 정시기도라는 말을 강조하니까 더 추가를 했어. 그러니까 근데 하루에 한 10번 정했던 것 같아요. 근데 10번 다 하지는 못했지만 한 7번, 8번은 늘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제일 핵심이 아침에 큐티하는 시간하고 매일 밤에 집에 가기 전에 교회 들러서 기도하고 가는 거였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냥 하루 있었던 일 다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질문도 많이 하고,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 주시는 위로도 받고 좀 상처 같은 것들도 다 털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시기도라는 말이 너무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류 목사님께서 24시 기도, 호흡 기도 강조하니까 24시 기도 한다면서 아예 기도 시간이 없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수고하는 농부처럼 이 정시기도부터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처럼 막 격하게 안 하더라도 내 나름대로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이 있고, 그러면서 그 시간이 행복해지고, 그러면서 24기도에 도전하셔야 되는 거예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힘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이 수고지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할 수 있나? 그냥 복음이 소중해지면 돼. 나에게 소중해지면 돼요. 농부가 곡식이 소중해지면 당연히 수고하고 헌신할 수 있겠죠. 복음이 나에게 소중해지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시대 바꾸는 힘을 약속하셨죠. 성경과 교회, 이 교회사에 응답받은 렘넌트들은 7명의 렘넌트들 당연하고 진짜 시대를 바꿨다니까요. 루터가 로마서 1장 16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중세 암흑 시대에 유럽 지형을 바꿨잖아요. 링컨 대통령이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이니라, 이 말씀 붙잡고 시대의 노예 문화를 바꿨던 것입니다. 이게 성경과 우리에게도 이 시대 바꾸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물론 이것도 내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영원한 보좌의 배경으로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속에서 행복을 누리고, 기도 속에서 능력을 누리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완성해 놓으신 준비를 확신하면서 찾고, 기도 속에서 그것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준비해 놓으신 영원한 것이 있대요. 그런데 그것을 기도 속에서 찾으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대 바꾸는 힘을 누리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시대 살리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CVDIP를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이명계약이 생기는 거죠. 그 내용은 나의 업이 세 가지 뜰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업으로 렘넌트를 서밋으로 키우고, 나의 업으로 기도를 통해 치유하고, 나의 업으로 다민족을 살리는 그 CVDIP를 먼저 주시고 그 말씀을 나를 통해 성취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세 가지 장벽을 넘어서게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노바디의 장벽입니다. 노바디의 장벽은 아무도 나를 도울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누가 업무도 나한테 좀 잘 알려주고 나를 잘 끌어주면 나도 클 수 있겠는데 그런 사람 없다니까요. 가정에서 부모님이 참 좋은 분이면 나도 한번 잘해보겠는데 나는 부모님이 없거나 있는데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는 분일 수 있다니까요.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 옛날 이야기지만 저도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이 신앙생활 잘하는 분이셨으면 하고 부러워한 적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 더 바라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기도 배경 별로 없기 때문에 내가 더 기도하고 우리 가족들 위해서 기도해줘야 되겠다 결단했던 것 같아요. 나는 학교에서 도와줄 사람 없기 때문에 하나님 더 바라봐야 되겠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는 것을 축복으로 생각하고 기도의 줄을 잡고 하나님 바라보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24 나를 살리는 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불가능 속에서 나의 그릇을 준비하셔서 절대 가능이 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능력의 장벽입니다. 저는 제가 초중고 이제 학교에서 다닐 때 제가 수학을 좀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저기 부산과학고 간 친구들 얘기 들어보니까 좀 차원이 다른 천재들이 많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서울대 가니까 저하고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또 직장 생활 시작했는데 저하고 나이도 비슷한데 능력도 능력이지만 이 센스, 눈치 그리고 막 사람 다 대하는 것부터 저는 완전 애고 이 친구는 어른이고 뭐 그정 애하고 어른 차이 나는 뭐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또 제가 모시던 이 보좌관님은 불신자인데도 뭐 실력도 실력이지만 이 다른 사람 배려하는 뭐 인품까지 너무 뛰어나서 제가 보면서 참 이 사람은 하나님도 없는데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다른 사람 생각하고 실력도 좋고 완벽할 수 있나 뭐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나를 보니까 나는 너무 작은 거예요. 뭐 제대로 하는 것도 없으면서 성격만 또 이상해가지고 좀 그렇더라고요. 이게 무능력의 장벽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무능력하니까 그냥 가장 낮은 곳으로 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이 청년들 현장에 우리 교회 말고 다른 이 직원들은 뭐 연봉 얼마 줘야 된다. 안 그러면 나 회사 나가겠다. 뭐 이런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짓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이 업무 해야 되는데 이거 안 시켜주면은 회사 나가겠다. 뭐 이런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짓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무능한 나를 인정하고 나는 부족하니까 낮은 자리로 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막 이 서밋은 못 되니까 이 영적 서밋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타고나기를 제가 저를 보니까 그냥 못나게 이상하게 막 그런 성질머리에 뭐 못나게 타고난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영적 상태를 최정상으로 만드는 것은 도전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면 나의 무능과 상관없이 25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 바꾸는 힘입니다. 제가 남들보다 무조건 1등하고 더 잘하고 이런 게 아닌데 나의 현장에서 작은 하나님의 역사 나타나는 것을 나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알게 되더라니까요. 그것이 내가 여호와의 작품이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제가 이제 국회의원 비서 그만두고 나서도 뭐 아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뭐 만나러 국회에 몇 번 더 갔죠. 근데 한 번은 그 보좌관님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자기가 요즘 막 힘들다면서
막 자기 속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냥 인사하러 갔지 그분 전도할 생각 가지고 간 게 아닌데 지금 이게 자기 전도해달라는 얘기인가? 이런 생각 들어서 복음 전했는데 듣고 영접하시더라고요. 지금도 제가 그분 실력이나 인품은 못 따라가겠어요. 그런데 이런 부족한 나라도 보좌의 축복이 나타나면 나이 무능과 상관없이 전도가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설친과 포기의 장벽입니다. 설친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이고 포기는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둘 다 똑같은 수준이죠. 내가 기준되는 거죠. 우리는 어떤 때는 세상이 쉬워 보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세상이 너무 대단해 보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둘 다 틀린 것입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것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을 내가 발견하면 쉽고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대 바꾸는 힘입니다.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을 발견하면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언제 어디서 하느냐? 지금 여기서 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었다고 하는 것들은 특별한 것이 아니고 그때 제가 피부로 와닿던 문제 속에서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제가 말씀 실천하면서 영적인 일들을 우선으로 하니까 제일 문제가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마음에 하나님 위해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이 뭐라도 교회 일이 하고 싶어지더라니까요. 그런데 시간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잠을 줄이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 이거 내가 생활이 제대로 될까?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읽었던 구약 본문인 이사야서 40장 말씀 붙잡고 많이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그거 하면서 하니까 안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도하고 제가 이 체험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제가 좀 이 잠이 좀 적어졌는데 그때는 잠이 되게 많았는데도 이 잠 자체가 줄어드는 건 아니었는데 딱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일 할 때만 안 피곤하고 그거 끝나면 또 원래대로 돌아오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헤블리 파원지가 요셉에게 나타났는데 어떤 형태로 나타났느냐면 그게 꿈 해석하는 것으로 나타났잖아요. 다윗에게는 그 하나님 주시는 힘이 찬양과 돌팔매 이런 것들로 나타냈는데 저는 주로 좀 안 피곤한 것으로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제가 주일학교에서 부서주보를 만들었는데 수요 예배 마치고밖에 시간이 없더라고요. 제가 이게 타도 많으니까. 그런데 수요 예배 마치고 밤 9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완성하면 한 새벽 3시 이렇게 만들고 잤는데 학교 가려면 아침에 한 6시에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한 3시간밖에 못 자니까 이게 다음날 학교에서 계속 피곤해서 졸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거 한 날은 평상시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과 약속한 이런 영적인 일들 하느라고 잠 못 자면 딱 그거는 괜찮더라니까요. 제가 이런 체험을 하다가 나중에 되니까 이게 하나님 주시는 게 맞네? 라고 생각되고 그게 좀 저한테 그 힘이 익숙해지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 선교 단체 활동하다 보니까 이제 또래 중에 부산에서 믿음 좀 좋다는 사람들은 엄청 많이 알게 됐어요. 언젠가 제가 그 중에 딱 15명만 골라서 모아가지고 이 중요한 기도회를 했는데요. 근데 그게 토요일 밤 9시부터 시작해서 주일 새벽 6시까지 했다는 거죠. 그 중에 여학생도 조금 있었는데 저도 좀 정상이 아니었지만 그 사람들 참석한 사람도 좀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좀 아주 정상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기도회 이제 마칠 무렵에 제가 또 이 얘기했어요. 이사야 40장 2구절 말하고 제가 누리던 그 힘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밤샜고 내일이 주일이지만 하나님이 안 피곤하게 힘 주실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 주일 예배 마치고 저녁 한 9시쯤에 친구들한테 다 전화해봤죠. 오늘 주일 예배 드릴 때 어땠냐 물어봤는데 전부 다 안 피곤해서 신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다른 사람에게도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이런 것들이 나타나더라고요. 뭔가 하나님 주시는 힘이, 그런데 내가 하는 일 가운데 내 업에 이런 힘이 나타나면 되겠죠. 그런데 나중에 그게 나타나게 됐는데 그것도 제가 전혀 새로운 일이 힘이 아니었고 제가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제가 이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하고 이럴 때는 이 힘이 나타났는데 이상하게 공부하는 데는 전혀 안 나타나더라고요. 이 책만 펴면 졸리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왜 그런지 생각해 보니까 저도 모르게 기도하거나 교회 일 하는 거는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된다는 그 생각이 제 무의식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공부는 이거 내 일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이유가 없지, 이런 생각이 제 무의식 속에 있어서 공부할 때도 그렇게 말은 안 했는데 좀 그때는 이게 안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제가 메시지 계속 들으면서 특히 이제 또 다락방 와서 류 목사님이 학생들은 자기 손을 자기 머리에 얹고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도해라, 이런 얘기 하시고, 그리고 또 학생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우리에게 나타나야 증인되는데 학생이 증거 달라고 할 게 뭐가 있느냐고, 학업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평생에 공부 그렇게 중요하게 저도 안 중요하게 생각하고 공부 우습게 생각했는데 이게 제 무의식 속에서도 지금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도고 지금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제가 공부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이 일에도 제가 평상시 늘 누리던 그 힘이 똑같이 나타나더라니까요. 제가 누리던 힘은 피곤하지 않았던 것이고 내가 못하더라도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다 했었던 것이고 안 될 때도 답을 찾았던 거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런데 공부할 때 그게 똑같이 나타나더라니까요. 제가 고3 때는 한 50일 연속으로 제일 많이 자는 날이 한 2시간 반 잤었던 것 같아요. 적게 자는 날은 더 적게 잤고. 근데 저는 공부하는 게 아니라 전도하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되더라니까요. 그리고 좀 모르고 안 풀리는 거 있어도 어떻게든 방법을 찾게 되더라니까요. 꼴랑 그게 그 헤블리 파워냐. 잠 적게 자고 방법 찾고 불신자 중에서도 그런 사람 많잖아요. 꼭 그게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가 제 한계를 많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었고 그것으로 제 한계를 많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내 업에도 적용된다. 그러면 그 시점에서 우리 인생이 끝나는 거겠죠. 이런 내가 헤블리 파워를 이거 저도 되게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저도 이런 얘기를 하지 말까 생각을 했는데 굳이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 없는데 근데 헤블리 파워니 뚜롤리 파워니 이터널리 파워니 노래를 부르고 말은 하는데 그게 뭐냐고 물으면은 너무 좀 추상적으로 느끼실까봐 내가 정답이고 나처럼 돼야 된다는 게 아니라 제가 그냥 나는 이랬다 그냥 그 내용을 좀 전달하게 됐습니다. 누구나 됩니다. 지금 내가 당면한 문제에서 병사로 사명을 가져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하나님이 왜 힘줄 거예요. 경기하는 자로 말씀 붙잡고 농부처럼 영적인 규모를 지속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나를 살리는 힘, 세상을 바꾸는 힘, 시대에 바꾸는 힘을 주셔서 영원한 기업, 작품, 유산의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도 나는 모르겠다. 그래도 나는 안 된다.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오늘 2장 1절 제일 중요한 말씀인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은혜 주시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 나는 안 된다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될 줄 믿습니다. 똑같이 얘기를 하셔도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나에게 그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응답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성취될 언약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말세시대 전도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해져 노바디의 장벽, 무능력의 장벽, 설칭과 포기의 장벽을 넘어서는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